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 작품. 아니, 목사님 멋진 예술 작품을 보여준다더니 무슨 병기를 보여주면서 이 아침에 이게 뭡니까? 이게 병기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의 작품 이름은 샘입니다. 샘. 샘. 1917년에 이 마르셀 듀샹이 제작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받는 그 미술협회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작품을 낼 때 이제 돈을 먼저 기부를 하는데 돈을 낸 사람들은 어떤 작품이든지 다 받겠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는 듀샹이 자기의 작품 샘이라는 제목의 이 소변기죠. 소변기를 이렇게 탁 냈어요. 저기 보면은 그 옆에 글자가 보이죠. 알무트라고 돼 있어요. 알무트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 저것을 만든 모트 철공소에 그 이름을 붙였는데 모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듀샹이 그냥 무트로 하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아니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냐. 그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받기는 작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시가 안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듀샹이 이 작품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스튜디오에 가서 얼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것이 바로 저 사진이라고 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작품이 논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지금 내놔도 논란이 많았겠죠. 네? 이후에 이 작품은 미술사학계에서 특별히 이 아방가르드 뭔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학계에서는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듀샹의 뒤를 이어서 비슷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듀샹이 이 소변기 하나를 그 제목을 샘이라고 딱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됐는데 소변기인데 그 이름을 샘이라고 하니까 저 소변기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떤 보여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뭔가 저 소변기가 다른 예술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시 꽃이라고 있잖아요. 꽃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꽃이 그냥 뭐 지나가면은 들꽃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가치를 매기고 뭔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듀샹의 병기를 예술로 여기지 않고 단지 그냥 가격으로만 판단하거나 김춘수 씨의 꽃을 돈으로 거래하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부여됐을 때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10월 5일에 런던 소버더비의 경매장에서 미술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의 그 익명 지금은 뭐 너무나 유명했지만 거리 예술가 또는 정치 활동가 또는 영화 제작자 그 이름은 뱅크시라는 사람이 그 작품
풍성과 소녀라는 그 작품을 경매에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 경매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느냐? 한화로 15억이 된 거예요. 15억이 돼서 그 경매사가 땅땅땅 세 번 딱 치는 동시에 그 액자에 있던 그림 안에 이 분쇄기가 있었어요. 분쇄기가 달려 있는데 분쇄기가 작동하면서 그 작품이 쭉 내려오면서 반 정도가 다 잘려 나가 버린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작품이었어요. 원래 뱅퀴시의 소녀와 풍선이라는 저 작품이 15억에 딱 매겨지자마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의도한 거죠. 작품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분쇄가 되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15억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뱅퀴시가. 어떤 의도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15억이면은 정말 15억일까? 예술은 단순히 거래될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의 의도가 담겨 있어진 거죠. 근데 또 한편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은 뱅퀴시의 그 작품이 분쇄되면서 분쇄되는 그 자체 퍼포먼스가 하나가 이게 또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은 뭐라고 했냐? 이 파괴는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든 거죠.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그 작품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쇄되면서 일어나는 그 해프닝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예술의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후의 작품은 그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파괴라는 것, 뭔가 무너뜨리고 뭔가 부서지고 파괴는 과연 정말 끝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파괴는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죠. 뱅퀴시의 행동은 예술의 어떤 물리적 실체, 그 물리적 실체를 파괴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풍성과 소녀는 하나의 어떤 단순한 2차원적인 그림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행위 예술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뱅퀴시의 이 행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질 때, 또 직장을 잃어버릴 때, 또 내가 정말 고심하고 했던 그 사업이 무너질 때, 꿈에 부풀었던 어떤 일들, 소중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파괴의 그 순간이 그냥 파괴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파괴가 꼭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때로는 그 파괴의 순간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통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삶에서 겪는 상실과 실패, 우리는 상실이라는 그 단어, 실패라는 그 단어, 거기에 집착해서 절망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실과 실패가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여지면은 그건 고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새로운 통찰이고 의미가 되는 거죠. 뱅퀴시가 그림을 파쇄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듯이 우리의 실패와 상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파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미화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거죠. 아픈데 저는 아프지만 안 아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화될 때에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 부활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통은 고통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에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되는 거죠. 그 고통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은 산상순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순 5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산상순이라는 말은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산이라고 하지만 그쪽 지역은 언덕, 우리로 치면 언덕이죠. 언덕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에 그 갈릴리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실제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오늘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제국 아래서 그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 표현은 촌동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금이 너무나 무겁고 또 로마 군대가 억압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은 어떠냐? 너무나 참혹했어요. 매년 자신이 경작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헤롯 대왕에게 바쳐야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래서 보면은 세금의 문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이거를 가이사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이사에게 드려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 또 드리다 보면 이게 바칠 게 없으니까 이 적은 돈으로 세금 내고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매년 자신이 경작한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과 잡은 고기를 로마와 헤롯에게 바쳐야 되고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다 소작민이거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이들이. 그래서 그들은 늘 한숨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또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공동체로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와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잘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마치 희망 고문처럼 그렇게 들리진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거나 세상의 부유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시대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과 근심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의 고통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위로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는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더해지는 삶이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플러스가 되겠네. 꽃배기가 되겠네. 30배, 60배, 100배 더해지겠네. 내 은행 잔고가 더 늘어나고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고 나의 집이 갑자기 더 가치가 올라가고 이야 수지 맞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더하시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더하시리라는 단순히 물질적 부유함이나 현세적 성공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하시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성공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삶.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창조의 삶.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떻게 시절을 쫓아 이게 뭡니까? 때가 되면은 그 나무가 영양분을 물로부터 다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은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죠. 갑자기 그게 뭐가 열매가 맺거나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뿌리를 땅에 꽉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와 물이 많으니까 걱정 없겠네?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 땅으로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왜냐? 이 물에 나무가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나무는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를 박는 그 나무,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그 물에 쓸려서 그 시류에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뿌리를 깊고 넓게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뿌리가 없어요. 이쪽이 이렇게 유행한다 그러면은 겨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날려서 날려가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요즘의 트렌드야 그러면 이게 쫙 날려서 이렇게 날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날리다가 그냥 날아서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삶인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이쪽으로 쫓아가고 굉장히 바쁘게 저쪽으로 쫓아가고 삶을 보면은 막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절을 쫓아 열매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분주함만 남는 거예요. 허무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일시적이고 헛된 삶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처럼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발견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창조적인 그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서 억누르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살도록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새 창조의 어떤 의미로 만들어갈 것인지 거기엔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냥 생각을 꽉 잡아서 그냥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성실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더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그 영화의 예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미국의 가정에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여성들은 그 아이를 기르는 보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그 속삭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비록 신부는 노예이고 고통 속에 살지만 그것이 승화되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삶의 의미들이 녹아져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먼저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사는 근육을 길러나가신 거예요.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시작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새 창조의 삶의 첫 번째 그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배우는데 그 원리를 가르쳐줘요. 뭐냐? 앞을 똑바로 보고 핸들을 잡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뒤에서 딱 잡아줄 테니까 그냥 열심히 힘껏 페달을 밟아. 그러면 자전거가 쫙 나갈 거야. 올라탔습니다. 타고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믿고 날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 앞에 뭐 차가 지나가면 어떡해? 아니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붙을 때 페달만 열심히 밟아. 그러면 앞으로 나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다 뒤를 돌아오면서 그런데 혹시 막 비가 오면 어떡해요? 뭐 눈이 오면 어떡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며 너희 구할 것을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냥 힘껏 페달을 밟고 나가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그 삶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처한 이 상황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자족하며 이 삶에 몰입하고 감사하고 이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근심이 새로운 의미로 바꿔지고 우리의 일상이 풍성한 열매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허무한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창조의 삶,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삶, 순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도우시고 다가오시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또한 들에 핀 백합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꽃을 피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작은 삶,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침묵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